지난 주일은 크레테 섬을 배경으로 하는 디도서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나나 무스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기억나십니까? 이 두 분들이 그리스의 크레테 섬 출신들의 유명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크레테 사람들이 굉장히 짐승처럼 이렇게 음란하고 욕정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크레테 교회를 향해서 디도스를 쓰면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을 잘 훈련시키고 격려해서 그 어르신들이 어린 젊은 형제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네가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흔히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있다, 어린 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퀄리티가 좋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굉장히 밝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성숙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좋은 영향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KM을 보면 이 EM에게 그 신앙의 이 색깔과 이런 깊이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은데 얼굴이 이렇게 굳어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미래가 밝다.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끼치면서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걷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불편합니다. 좀 어둡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피하지 않고 나누면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편한 얘기를 피하지 않고 깊숙이 우리가 나누다 보면 우리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피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어두운 얘기, 불편한 얘기들을 한번 진심을 나누어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어두운 시절에는 선지자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파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에, 가감 없이 전할 때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두 관계가 너무 좋다, 이러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청중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동료 선지자들이나 동료 이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더 외롭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설교자와 청중이 관계가 너무 좋다, 만족한다, 우리 수준에 맞다,
만약 이러는 관계라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적당한 선을 지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지적, 교육적 어떤 우리의 수준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적당한 선에서 너무 해집지 않고 너무 그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어서 아프게 만들지 말고 그냥 서로 편안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서로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 청중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는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무슨 소리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Never. 전혀 그럴 일이 어디 있냐. 우리는 우상 숭배한 적 없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와 백성, 설교자와 청중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서로 겉돌고 있는데 이게 슬픔의 이유인 거예요. 이게 눈물 뿌리게 한 이유라니까요. 그냥 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아파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처음에 들여다보시면 예레미야 2장 23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바알을 섬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영어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나는 죄 없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 나는 오염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바알을 따라다닌 적이 없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과 이 선지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너는 바알을 숭배했다. 너는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우리는 더럽혀진 적 없다. 바알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죠. 난감한 거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이런 백성들이 거짓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손쉽게 잊어버린 것. 여러분 이 신부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처녀가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쳐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또 다른 신을 구걸하고 그 신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아름답게 치장하는 종교적 단장이었다. 제사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금식과 금욕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한 번도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 아름다움이었냐면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일삼는 자, 길거리의 여인들,
지금 여성들, 심지어 그런 여성들에게까지 네가 한 수 가르칠 지경이구나, 그 말이에요. 너의 교태와 너의 관능미라고 하는 것이 네가 다른 사람을 꼬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구하려고 다니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치장한 그 모습이 마치 길거리 여인에게도 한 수 가르칠 정도로 아주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행위에는 반드시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옷단에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기만 추구하고 자기만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고, 오히려 주변을 이용해서 무고한 형제들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에, 자기 사랑을 구걸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는, 우리는 무죄하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았다, 우리는 무죄하다, 이 진노가 우리를 떠났다, 이 얘기는 티피컬하게 성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너는 사죄를 입었다, 용서받았다, 이제 진노가 떠났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무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성전을 드나들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본인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거기에 수종 들고 있는 사이비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고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심판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인데, 너희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죄다. 네가 가진 그 죄를 망각하였을 뿐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네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한다. 근데 자신들은 무죄하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 심판을 받는 이런 희한한 꼴이 이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였습니다. 무죄에 대한 확신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종교생활을 치장하고 그 열심과 헌신으로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거짓 제사장들에 의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당시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 의해서 무죄하다라는 선언을 받았으니, 서로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 서로의 그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그 무죄 선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토럴리 부패한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네가 무죄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 하는데 심판을 받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심판은 그냥 우리는 상 받아야 된다, 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 이건 너무 이해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알, 우상 숭배, 구약의 이스라엘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나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상 받아야 된다, 잘하고 있다,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무슨 그렇게 회개할 게 많냐, 얼마나 나쁜 놈들 많은데 나는 이만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교회도 예배도 꼬박꼬박, 헌금도 11조도 꼬박꼬박, 교회 봉사도 헌신도 찬송도 특송도 반주도 예배 참석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생활 꼬박꼬박 잘하고 있는 우리들은 무죄하다, 무슨 심판.
상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판받을 거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여러분 심판입니다. 불에 던져지느라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근데 왜 심판을 받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심판한다는 얘기죠. 열매는 나중에 맺히니까. 예.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뭐 나쁩니까? 예. 주여 한 번 부르는 것보다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면 더 신앙이 좋은 거지. 예? 더 열정도 있고 더 좋은 거죠. 기왕이면 세 번 부르죠. 주여 삼창하고. 그게 나쁩니까? 하나님 더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게 나쁩니까? 예,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부 못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날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잘 알 듯 말 듯 하면서 이 본문의 키가 되는 단어는 도무지라는 뜻인데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애초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하고 상관이 있었던 적 있냐? 너는 네 뜻대로 살았잖아. 너는 네 방식대로 살았잖아. 내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너는 너의 자아를 실현하고 살았잖아. 너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를 이용하기만 했지. 너를 드러내는데 나를 사용했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한 적이 있냐? 평소에 주여 주여 불렀으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데 주님을 이름을 불러놓고 너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네가 주인 노릇하고 계속 너의 일을 계속 해왔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은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지 않냐? 평소에 교제, 사귐, 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정하냐? 도무지 애당초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우리 예레미야서로 돌아오시면 그 연관성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 본문인데요. 네가 어찌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너희는 우상 숭배했고 바알을 따랐고 그리고 부정하고 범죄한 존재들인데 나는 안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라. 네가 그동안 행했던 바를 네가 살펴보라. 그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짓을 하고 왔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범죄 현장으로 가서 네 발자국을 하나하나 좀 추적해보자.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이게 누구 발자국이냐. 네가 걸어왔던 길을 그 발자국을 증거로 제시해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보여주마. 이게 네가 지은 죄가 아니고 뭐냐.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과 너의 행동을,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발자국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발자국이 첫 번째는 무슨 발자국과 같았냐 하면 너는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에 어지러이 달림과 같았다. 첫 번째 비유는 암낙타 비유입니다. 근데 이 암낙타는 발이 빠른 암낙타입니다. 근데 빠를 뿐만 아니라 어지러이 달렸다 그랬습니다. 빨리 달린 것만 아니라 어지러이 막 달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가 비유로 나왔냐면 들암나기 비유입니다. 근데 들암나기 비유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는 힘든 곳인데 그 광야를 다니는데 익숙해서 잘도 그 광야에서 살아남고 얼마든지 뛰어다니는 그 동물이 들암나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들암나기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성욕이 발동해서 그 헐떡거림과 같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뛰어다닌 발자국이 들암나기들의 발자국들이 여기 보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않고 그것을 만나니라. 여러분 그것을 찾는 자들이 뭡니까? 그 들암나기들을 찾는 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암나기들이 찾아오니까 수고하지 않고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뭐 암컷만 잘못한 게 아니라 수컷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암컷은 어느 때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수컷은 아무 때나 그게 가능한 일이니까 수컷이 뭐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바알의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의 그 종교 하수인들과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찾아오는 자기를 바치려고 찾아오는 그 암나기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구애하고 있었던 그 현장이 그 발자국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그 동물 중에 첫 번째 암낙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에 이전에 떠들썩했던 황모라는 그 수의사 분이 그 복제를 어쩌고 해가지고 논문을 뭐 조작하고 뭐 난자 채취 과정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엄청난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참 난센스죠. 어떻게 그런 분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리고 논문을 조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온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던가 하는 게 참 우스운, 우습고 슬픈 뭐 이런 우픈 이런 그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한 부분에서는 굉장한 그 기술을 가지고 경험이 있는 분인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분을 위한 그 연구 시설을 엄청나게 지어줘 가지고 그곳에서 재기를 꿈꾸면서 놀라운 연구 실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암낙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6개국이 해마다 암낙타 경주대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는 다 돈 많은 부호들이잖아요. 왕세자들 이런 부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낙타 경주용 낙타를 기르고 관리하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면서 거기에 도박도 하고 경주용 낙타를 최고 것을 만들어내고 길러내고 하는데 이 관리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낙타 경주에 등장하는 낙타는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라고요. 수컷보다는 훨씬 암컷이 잘 달린다나요?
그리고 조금 수컷은 지 맘대로 막 뛰어다니는데 암컷은 조금 더 이 관리와 이 조작하는 게가 쉽대요. 예. 그 말은 일리가 있죠. 수컷은 지 맘대로 막 뛰어다니는데 암컷은 그래도 조금 수컷보다는 다루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리는 속도는 60km 이상 막 뛰어다니는데요, 암컷이 훨씬 빨리 달린대요. 그래서 이 등에 이 혹 같은 게 2개 달린 것은 뭐 관광용으로 가이드용으로 이렇게 쓰지만, 혹이 1개 달린 것은 그 경주용 낙타. 근데 경주용 낙타로 쓰임 받는 건 다 암낙타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암낙타 중에 정말 잘 달리는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막 애지중지하고 그 암낙타 하나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던 그 낙타가 죽어버렸어요. 네, 뭐 10억, 수십억 이상 하는 이 가치가 있는데요. 근데 죽고 나서 그 어떤 세포를 채취해 가지고 냉동 보관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 황 박사님에게 연결돼 가지고 그게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엄청난 다행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새로운 연구시설을 조성해주고 막 거기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막 꾸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발이 빠른 암낙타 얘기 나왔죠. 다시 보시면요,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그 암낙타가 얼마나 빠른지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라. 지금 뒤돌아보자. 범죄 현장에 가서 증거를 채취해보자. 네가 네 발자국 맞냐? 이 어지러이 막 빨리 달렸던 이 발자국 너 발자국이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빠름, 민첩함, 속도, 이건 굉장한 그 가치를 가집니다. 느림, 멈춤, 이런 것은 게으름으로 치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막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1초도 아깝다 생각하고 막 달려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면,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아수르에게도 달려갈 수 있고, 애굽에게도 달려갈 수 있고, 이스라엘, 네가 지금 달려간 발자국 보이냐? 발자국 보이냐? 아수르에 달려가고 친애굽 정책을 취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에 굽신거리고 자존심과 신앙 양심도 버리고, 돈이 된다면, 네가 안전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엎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건 네 발자국 아니면 누구 발자국이야? 아주 발이 빠르네. 발이 빠르네. 그런데 그 발이 빠른 것이 막 어지럽구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된다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굽신거리고 저 사람에게도 굽신거리고, 너 살아온 궤적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 발걸음은 여기 어디 있냐?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이 동행의 발걸음은 어디 있냐? 나는 없네. 네 혼자 발빠른 낙타처럼 어지럽게 자충우돌하며 인생을 이렇게 막 살아왔던 네 모습이 이게 우상숭배 아니면 뭐냐? 그럼 두 번째 암나기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 것 같았다. 이런 자극적인 불편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익숙함이 나쁜 겁니까? 익숙함은 좋은 겁니다.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아주 나에게 능숙한 것이 되어서 잘도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익숙함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익숙함이 관성적이 될 수가 있죠.
관행에 빠져서 저절로 기계적으로 내 삶을, 심지어 종교적 기술자가 되어서 종교 비즈니스를 하면서 설교도 목회도 선교도 사역도 모든 면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익숙함이 너무 가해지면, 익숙함이 너무 더해지면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이 내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숙함이 점점 더 심해지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 방면에 내가 최고 권위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선지자 노릇 전문가죠. 내가 설교의 1인자죠.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봉사를 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새가족부에서는 내가 최고고, 부엌에서는 내가 최고고, 반주와 특송은 내가 최고고, 내가 음식 만드는 데는 내가 최고고, Don't touch, 내 영역이야. 내가 익숙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나를 전문가를 만들어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왕도로 달려가는 그런 경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욕이 동하는 것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된다면, 내 욕구 만족을 위해서, 내 본능의 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이, 종교적인 일이 가해지고 더해질 수 있다면 이건 금상첨화죠. 존경받으면서 욕구도 채우니까. 종교를 통해서 내 명예욕을 채울 수 있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 자랑거리를 더 만들어내고 내 이력서를 더 임프루브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 직분이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내 목회 경력과 내 사역의 모든 그 백그라운드가 더 화려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내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내 실적과 내 업적을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암나기처럼 헐떡거리며 내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라 이 속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어디 가나 속도전이에요. 어디 가나 빨리빨리 해요. 누구나 이 느림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림을 참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배워야 될 잊혀진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멈춤의 기술이라. 멈출 줄을 몰라. 멈추는 것은 실패요. 멈추는 것은 게으름이요. 그래서 이 속도의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감염이 됐냐면 가장 성찰과 그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을 터치해야 될 성직자에게까지 감염이 됐어. 막 종교도 속도전이에요. 교회도 속도전이에요. 메디컬 닥터도 그 영혼 한 영혼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해야 될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속도전이에요. 빨리빨리. 다음 10분마다 15분마다 수술, 또 수술, 스케줄. 교육가도 줄 세워놓고 종교인도 쓰러뜨리고 터치하고 넘어지고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줄 서. 모든 영역에 이 속도가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온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는 암낙타처럼, 발빠른 암낙타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너희들 발자국 아니냐. 이게 우상숭배 아니면 뭐냐. 하나님 한 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냐. 느림의 미학이라고 들어봤냐. 속도 전쟁에 지쳐있는 너희들 이제는 멈춤의 기술을 회복할 때가 아니냐.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걸어가자. 너의 뒤를 돌아봐. 인생의 전반전 2023년 1월부터 6월달 이제 하프타임을 보내며 앞으로 후반전 어떻게 시작할래?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내가 함께할게.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너의 전반전을 돌이켜볼 때 너무 분주하지 않았냐?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았냐? 그러나 남은 게 뭐니? 나를 떠난 것 외에 뭐가 있니? 암나기, 암낙다. 이게 네 모습 아니냐? 여러분, 이런 속도전에 취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남한 성도들이 북한을 안쓰러워하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의무고, 우리의 우월감에 취한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그 성교회, 현지의 지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우리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잘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영상을 보면 북한의 한 할머니 지학교회 성도님이 이불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피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당깁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시는 줄 압니다. 이제 불이 기전에 소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빠르게, 급하게, 조급하게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잠깐 멈춤, 느림, 그것이 주는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통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죄하다, 우리는 잘못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하고 있다,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